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런 장소를 예약하고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어서 바로 예약된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장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가셔서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룟 유다죠. 12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12 중에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히 예수님만 배신한 배신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배신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12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복음서 기자들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가 왜 배신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적이라는 말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 공동체, 다시 말하면 12 공동체 안에서 가룟 유다가 맡았던 일이 뭐죠? 가룟 유다가 맡았던 일이 돈꾀를 맡았다고 했죠. 돈꾀. 그러니까 다시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는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재정 관리자로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던 그런 어떤 탐욕.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때 자신들에게 주어질 어떤 이득들, 예를 들면 돈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도 그런 어떤 제자들의 전체적인 생각에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탐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질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주님 덕에 무엇인가 되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그런 메시아관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앞에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1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신을 배신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유다처럼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유다뿐이 아니죠.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12제자 전부 아닙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지만 뭐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뭐 거기서 거깁니다. 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처럼 될 가능성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을 보세요.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한 사람씩 물었습니다. 혹시 접니까? 그 배신자가 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이런 상황이 오면 대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은 예외로 하고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그 배신자, 그 범인이 다른 사람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섭섭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고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대신 혹시 그 배신자가 자신은 아닌지를 물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 마음을 믿을 수 없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도 얼마든지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숨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도 어떤 누구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도 알고 있고 누가 배신할 것인가를 예수님도 알고 있고 또 그 12제자 중에 누가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팔 결심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질문을 가룟 유다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가룟 유다도 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부분이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 자, 여러분 몸서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이러한 우려, 그것은 결코 틀린 게 아니었죠. 그들 모두가 가룟 유다처럼 은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배신자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만
특별히 배신한 것이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은 배신자가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도망했다는 것은 그들도 자신의 안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배신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단지 배신의 양상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자, 나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다음 그 본문에 가면 예수님이 또다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이제 성찬 예식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셨지만 그 다음 본문에 가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어도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장담.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드로의 장담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요?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뭔가 경계하고 자신들이 뭔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앞에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런 장소를 예비할 것을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내 말을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잡수실 그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그런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여인이 너희 둘을 그 방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예언입니다. 앞으로 성취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의 예언.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실을 인식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게 될 거다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도 성취될 것을 그들이 믿었어야 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그 장소를 예약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다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배신자와 배신자인 가룟 유다까지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배너 거의 한 4년여 동안 여러분 못 봤죠? 그동안 못 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요일 날 이 배너를 붙이면서 여기에 써 있는 글씨,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매 주일마다 보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한동안 내 자신이 살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 자기를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까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먹는 자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바로 나를 배신할 자다. 그렇게 예수님 입에서 가룟 유다 저놈이 나를 팔 거야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하시지 않으셨지만 점점점 가룟 유다에게 접근하시면서 단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은 그만큼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무슨 기회? 무슨 기회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제 마음을 되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도 저버리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조각은 무슨 조각입니까? 예수님이 건네주는 떡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 마테오하고 마가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그 장소에서 퇴장하는 장면을 마테오와 마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건네주는 떡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또 한 가지 교훈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나오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기록된 대로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어린 양으로서 죽음의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대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뚜벅뚜벅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실 것이다라는 그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결정된 대로. 자,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누가 하신 결정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메시아의 길을 의연하게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가득 찬 그런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비아 돌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로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장하게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랐던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꺾어버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확정된 마음. 여러분, 다윗이 그런 시편을 썼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그 확정된 그 마음을 예수님은 끝까지 가지고 가셨다. 여러분, 누구와 대조가 됩니까? 제자들과 너무나 대조가 되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일관된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나의 장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다른 제자처럼 될 수 있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뭐 때문에? 나를 향한 일관된 사랑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포기한 게 아니죠. 가룟 유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요, 신실하셔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굳건하게 그 사실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결심, 장로님과 권사님의 결심,
집사님의 결심,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남편과 아내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결심, 내가 멋진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녀들의 그 결심, 이 많은 결심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들이 볼품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내 자신에게서도 스스로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결심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믿고 베드로처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어떠한 순간에서도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넉넉히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이끌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한 주님은 내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